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생의 기간 동안 그저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사랑을 실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 사랑하기까지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애쓰고 수고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귀하게 아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외부에서는 이제 마스크 벗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아직도 사람들이 곳곳에 있긴 하지만 뭐 다 한 번씩 걸려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또 앞으로 한 6개월 후면은 종식되어질 것이다. 후에서 이야기가 나왔죠. 우리나라도 이번 겨울 지나면서 내년 봄이면 이제 소멸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참 힘든 세월 보내가지고 어려운 시절 보냈지만 또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잘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아멘. 저는 수요 예배 하면 할수록 저 혼자 기분 좋아요. 왜 기분 좋냐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잘 못 가르치지만 혼자 그냥 좋아요. 그래서 이거 만드는 과정도 좀 어렵지만 만들 때 좀 더 신경을 좀 쓰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유익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 새벽에 또 연결돼서 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 이제 마태복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생의 두 번째 시간 제목이 참 정말 은혜스럽죠. 피곤해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여러분도 피곤하죠? 뭐 때문에 피곤해요? 네? 일 때문에. 그럼 뭐 고구마 때문에 피곤하잖아요, 지금. 그죠? 고구마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죠? 너무나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이 피곤함에도 종류가 있더라. 예수님은 사랑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하대요. 예, 여러분도 사랑을 좀 많이 해가지고 피곤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싸우느냐고 피곤한 게 아니라 예, 그냥 독구다이처럼 싸우려고 막 덤비는 것처럼 우리가 피곤한 인생 살지 말고 피곤해도 사랑 때문에 피곤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서 애쓰고 수고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 피곤의 종류는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육체적인 고통의 어려움, 피곤함, 모든 걸 다 경험하셨다. 그래서 신인 조화가 되어지신 분인데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완벽해. 이게 아니라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아. 그런데 난 그래도 십자가 질 거야. 어디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이번 주 주일 아침 설교 제목이 집중력이
그 사람의 현재 신앙 상태. 요게 이번 주 주일 설교 말씀 제목이에요. 예수님은 집중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백성을 사랑해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하시는 삶을 살 적에 사랑하기 때문에 피곤하시기도 하지만 거라사 광인 온전케 하신 사건 보게 되면은 정말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공생애를 사셨는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죠. 오늘 보게 되면 갈릴리 지역이 전체가 좀 나오고요. 거라사 지역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성경 지명이 늘 그렇지만은 직접 가서 보지 않는 이상에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구분이 안 가요. 대신에 갔다 오게 되어지면 너무 은혜가 되죠. 물론 3달 지나면 아마 다 잊어먹을 거야. 사진 찍어 놓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데요.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이게 갈릴리 바다냐 지중해냐 뭐 자꾸 헤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진만 보면은 제가 찍은 거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 거라사는 갈릴리의 동쪽 지역,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요르단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과 12제자와 거라사인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죠.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실 때에 정말 관심을 갖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국률의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내가 국률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있느냐, 이걸 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도와준다, 돌본다, 이런 의미의 뭐 우리가 연말쯤 가고 또는 뭐 요즘 텔레비에 항상 그 후원금, 뭐 월드비전이라든가 뭐 여러 종류의 기아대책이라든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걸 하지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도 돌본다는 개념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언어의 선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 국률이 여기시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회가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직접 찾아가셨다. 첫 번째. 목사는 당연히 찾아가야 돼. 뭐 우리 장로님도 찾아가셔야 되는데 장로님도 그렇고 인도자님들도 찾아가야 돼요. 저희 교회 그 지금 설교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어저께 들었거든요. 서울의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서울의 큰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는데 돌보지를 않더라. 그래서 자기들이 꼭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재밌어 보이는데. 그래서 10월 달에 어떤 사람은 들어와 가지고 같이 예배 보겠대요. 아, 그런 사람들 좀 와가지고 계속 일로 다니면 안 될까? 전원교회처럼. 요즘 여러분 전원교회도 많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지금 현상 중에 하나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목사님이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가는 게 보이나 봐요.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저도 뭐 서울에서 이렇게 살아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는 한 17년, 8년 살았더라고요. 그래도 서울에서 제가 17년, 18년 살았다고.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 서울에 살았어도 목회 스타일은 시골이야. 서울에서는 이렇게 권사님들 찾아뵈면 전화해야 되죠. 또 신방도 잘 안 받으려고 해요. 요즘 사람들은. 근데 우리 뭐 교회는 뭐 미안한 얘기지만 좋아하실런지 안 좋아하실런지 모르시겠지만은 틈만 나면 전화하고 틈만 나면 가서 보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셨다. 그리고 만지셨다. 예수님의 특성상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지금 요즘에 이제 목회자들의 성윤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가면은 항상 사람들의 그 아픈 손, 머리 위를 이렇게 얹어놓고 기도하시고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그게 참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은 있잖아요. 이렇게 손을 붙잡으면 온기가 전해지잖아요. 온기가 안 전해져요? 온기가 전해지잖아요. 이 온기가 전해지는 거, 이 사람의 몸은 에너지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면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에너지를 준대요. 어때요,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성도들하고 서로 악수 많이 해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냥 악수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저도 할 수만 있으면은 성도들하고 악수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좋아요, 저는. 왜 좋냐? 그냥 사랑하니까 좋아. 뭐 이유가 뭐 있어? 예? 그냥 악수하고. 지금도 저는 둘째 딸하고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둘째 딸이 저를 막 껴안고 부비대고 그래요. 그 다 큰 애가. 예? 근데 뭐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찾아갈 수는 있죠. 악수할 수는 있죠. 세 번째,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 훈련이 필요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들어준다고 시작하고 자기가 다 얘기하고 끝내. 기승전결. 이 상담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들어주는 훈련이거든요. 근데 들어준다고 하는데 이게 입이 간질간질하거든.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목회할 적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사가 말을 해서 권면해야 될 때가 있고 들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게 혼동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서로 간의 신앙생활을 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들어주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잘 들어줄 수 있는 이 폭넓은 은혜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로와 회복은 당연한 것이고요. 레이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레이기의 말씀을 전부 다 뒤집어 놓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뒤집어 놓는 게 아니라 진짜 레이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회복의 역사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이기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한센병 걸리신 분들 아무도 사람 만날 수 없어요. 만나면 걸리면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병 환자들이 지나가다가도 뒤에 와서 여자가 솔방울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았잖아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레이기에서는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한 줄 몰라도 사람을 회복시키진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셔서 사람을 회복시키셨다. 레이기에는 부정한 사람을
정한 사람이 만지면 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 되지만 예수님은 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을 만나도 부정해지지 아니하시고 부정한 사람을 정하게 하셨다. 시작.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분명 획을 긋는 말씀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레이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비늘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핏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구약 시대 율법으로 따지면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지느러미 없는 고기도 잘 먹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잘 먹는 거, 비늘 없는 거. 장어, 장로님 아시네. 장어, 장어. 제가 좋아하는 매기 매운탕. 여기는 매기 매운탕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 상도동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즐겨가던 데가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 저도 그때부터 못 먹었지만은 매기 매운탕도 먹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서 매기 매운탕 먹는 건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단강에 가면 매기가 이말 그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 뭐 조기는 먹어도 되냐? 고등어도 먹을 수 없죠. 그 맛있는 선짓국, 그죠? 핏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고민스러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종교인들은 그걸 굉장히 지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스가랴 14장 마지막까지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다시금 재림의 주로 오시게 될 때에는 모든 이방 민족들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레이기의 법을 초월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장어 많이 드세요. 장어 많이 드세요. 선짓국 많이 드셔도 됩니다. 예, 이것 때문에 뭐 한국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이걸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또 못 먹어요. 뭐를? 그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뭐예요?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맛있잖아요. 안 맛있는 것처럼 다들 보이시는데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죠? 삼겹살 먹으면 안 돼요. 지금도 뭐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일하러 들어오게 되면 무슬림 사람들은 여러분 뭐예요? 이 돼지고기 먹지 않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중요한 건 뭐냐? 율법 시대에는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하고 이제 다음 주에 그런 얘기 하겠지만 수가성 여인이 물 들어왔는데 그 여자가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결론이 뭐냐? 너 남편 있냐? 다섯 있지? 이 얘기가 아니야. 결국은 무슨 얘기냐? 예배.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드리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지금도 우리가 구약시대 살면 여러분들 교회 올 적에 양 하나씩 끌고 와야 돼요. 양 하나씩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 때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가야 돼. 율법을 안에 있으면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절기가 되어지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종교인 거의는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특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회복을 통해 가지고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 너희가 너희 마음에 나를 모시고 있으면 거기가 성전이 되어진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 거기도 예수님이 계시더라. 그래서 속회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거기서 또 하나의 예배를 통해서
자기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좋은 거예요. 주일 아침 예배드리죠. 주일 저녁 예배드리죠. 수요일 날 잊을만 하면 또 예배드리죠. 또 잊을만 하면 금요 심야 예배드리는데 요즘은 금요 심야 예배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 예배 드리죠. 새벽 예배도 없는 교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참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믿음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믿음 생활에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세요.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내 신앙이 뭔가 좀 딴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일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예배 잘 드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감당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실상 예수님의 병 고침의 치유 역사를 보게 되면 말씀으로 거치셨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앉은뱅이를 고칠 때에 나는 돈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예요? 걸으라. 말씀으로 고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예를 들면 나병 환자 같은 경우 손을 내밀어서 안수하시고 베드로의 장모 손을 만지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었죠. 손잡아 일으키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지난주에 에바다 했었죠. 손가락으로 귀에 집어넣고 침 발라서 붙였던 거 기억나시죠? 네? 특별한 모습들 맹인 마가복음 요거 참 중요한데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뭐예요?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 뱉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맹인의 손을 붙잡았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맹인이었다고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손 붙잡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걸어 다녔을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지팡이. 그런데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셨다는 건 내가 너 지팡이 돼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지팡이. 예수님은 내 지팡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손길, 그 손이 나중에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셨다는 거죠. 이 사랑을 알면 인생을 헛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치역 가운데 보통 나타나는 기적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의 사역의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 무슨 마음? 국률의 뭐예요? 마음. 실상 다 병자들, 아픈 자들, 그리고 뭐 과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의 그들의 인생은 산산이 부서진 인생들이에요. 지금도 어찌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서진 인생으로 살고 있는 존재였지만 국률의 마음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인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 꼭 예수님은 자신이 고치셨지만 그 절차를 밟으세요. 그게 누구냐?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이 얘기를 하세요. 그냥 났으면 그만이잖아요. 아, 좋다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했을까요? 시간이 남아서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제사장에 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병 걸린 사람들은 당시에 죄인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 너 나병 환자였지? 너 부정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정하게 됐으니까 누구한테 가라? 제사장한테 보이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았지만 사회생활도 복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로서의 회복의 관계까지도 예수님은 대단히 신경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신앙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회 속에서 녹아 들어갈 것이냐. 녹아 들어갈 것이냐. 하여튼간에 녹아 돌아갈 수 있어야 돼. 녹아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이번 주에 마을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이름 되면 아시겠지만 뭐 이름 안 되고 세상에 한 시간을 통화했네. 마을 분이랑 한 시간을 통화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도 하고 제 이야기도 하고 지금의 교회 상황 그리고 마을의 상황도 지금 이야기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들도 같이 좀 나누기도 했지만 뭔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그게 뭐냐 하면 교회를 지금 유심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또 유심히 보고 있고 그 사회 속에서 녹아들고 있느냐.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동막교회도 이제는 지나간 과거의 얽매인 모습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동막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 일에 수고하고 싶다. 그러니까 당신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튕기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심각하게 생각 좀 해볼게요.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건 그래도 좋은 거잖아요. 알았어요. 끊었으면 뭐 제가 소망이 안 생겼겠어.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동막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지금까지 뭐 잘 살아오셨죠? 그런데 이젠 좀 변해야 돼요. 동막교회 성도들이 뭔가 좀 변했다. 그 동막을 저는 에덴 동산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멘이 없으면 힘들어요. 동막을 에덴 동산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응? 싸우지 말고. 제가 마을 사람들 만나면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이 동막은 대단한 데였어요. 그래서 뭐가 대단했는데요? 그랬더니, 진짜 무섭게 잘 싸웠던 동네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랬군요. 여하튼, 우리 동막은 앞으로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수고하셔야 됩니다. 저도요, 동네 사람 만나면요, 지긋하시 웃기만 해. 인사 한 번도 안 써줘요. 웃으면서 인사 정확하게 하고 그래요. 제가 고개 뻣뻣하게 들고 들어가면 아따 저 목사 저거 고개 뻣뻣하네 저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가 여기 동막에서 산 게 태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살고 시집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고쳐지겠어요? 고쳐야 돼요. 고쳐지지 않으면 마을의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집에 들어가면 다 쫓아와. 다 쫓아와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 얘기가 뭐냐면 갈릴리 티베리우스 지역에서 거라사 지역에 광인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풍랑이 있는 그 와중 속에서도 배 타고 가시면서 뱃머리 밑에 들어가 가지고서 너무 피곤하셔 가지고서는 주무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난고국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희생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희생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난 희생 못해. 난 버틸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좀 손해를 보는 게 좀 내가 책 잡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나한테 좋은 것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거라사 광인을 갈 적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많은 병자 고치시고 바다에서 배 타고 밤에 인도하시다가 광풍에서 뭐예요? 주무시고 거라사에 들리셨더니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옷 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생각나는데 단양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은 그때 저희 애들이 요만큼 어렸을 때인데 그 애들을 늘 돌보아 주던 그 동네에 아이가 있어요. 그 명화라고 하는 아이인데 거의 뭐 우리 교회 아니 저희 이제 사택에 와서 애들이랑 놀고 애들 봐주고 했거든요. 그 할머니 권사님이 이 남편이랑 사는데 남편 대신은 이제 집사님이 뭐 연령이 굉장히 그때도 많으셨죠.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2000년도에 초가집이 있더라고. 그런 집이에요. 동네에서 산 꼭대기에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아프셔요. 그래가지고 그 방에서 세수하고 그 방에서 목욕하고 그 방에서 화장실 보고 그 장에 아니, 그 방에서 저기 뭐야 잠도 자고 이 별로 이게 공감이 안 오죠?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중에 거기 들어가면은 아마 10분도 안 있어서 나올걸?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목욕하고, 거기서 머리 감고, 거기서 화장실 보고, 도대체 얼마나 깨끗하게들 사는지, 우리 권사님들은 별로 모르신데, 이 할아버지가 귀신이 확 들어오면요, 옷을 벗고 산을 뛰어다녀. 그럼 그 할아버지 붙잡으려고 권사님이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아유, 그 할아버님 지금도 생각나요. 그때 가서 그렇게 예배드리며 그때는 왜 이렇게 그냥 우리 그 당시에 성도님들은 맨날 이렇게 보는 게 많았어. 산에서 여자 귀신 내려온대지 뭐 구랭이가 날 쳐다본다고 있지 뭐 저기서 여자 셋이서 나를 부른다고 하지 그거 쫓아다니냐고 제가 아주 힘들었거든요. 근데 잘 쫓아다니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은 안 무섭고 사람이 무서운 것만 배우기는 했거든요. 아유, 그때 그분을 보니까 정말 제 마음속에 이 거라사 광인의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아이가 지금 커서 저희 큰애 안양에서 사는데 그 옆에서 우연하게 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나가지고요. 결혼식 때 저도 처음 봤어요. 아유, 얼마나 감회가 새로운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요. 그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그 사람은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거라사 광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겠는데,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갖다가 돼지에게 명령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쫓겨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돼지가 2,000마리가 몰살 당하게 되어졌잖아요. 갈릴리 바다로 향해 가지고서 다 빠져 죽었잖아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왜 그 집에 있는 부모들이 그 거라사 광인을 둔 부모들이 그 아들이 나온 걸 보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할 적에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셨냐면 따라오지 마. 너가 지금 해야 될 건 네 가족하고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내 믿음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늘 얘기하지만 가족 구성원도 그렇고 교회 구성원도 그렇고 어울림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미안해요. 그 신앙은 다시 재고해 봐야 돼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그게 명령이기 때문에. 저라고 목회하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제가 그렇게 착해 보여요? 예?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잘 논다. 잘 논다. 근데 예, 항상 안 좋아. 마지막에.
그거 안 좋은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관계성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크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예수님이 복음을 요 갈릴리 지역에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유혹을 이겨내는데 요게 이제 사역하기 직전에 40일 유대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 받으신 거. 제가 요걸 왜 기억하라고 하냐면 이따가 사진을 다 보여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요거 우리 한 5분이니까 안 잊어먹겠죠. 그죠? 잊어먹으면 집에 가서 또 보면 되니까. 자, 그리고 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자,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이 아닌 어디서 벳세다에서 처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가버나움에 가셔가지고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갈릴리 온 지역 어디까지 나사렛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쫓아오고 가버나움 위에 고라신에서 예수님의 반대되어지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어요. 요때 하셨던 일들이 뭐냐? 귀신 쫓아내시는 거, 손 마른 사람 치유하신 거, 열병 환자 치유하신 거, 나병 환자 치유하신 거, 중풍병자 치유하신 거거든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요 가버나움 달마누다에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경 위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보화, 진주, 그물 비유를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하시고 여기서 가버나움 위의 팔복산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선포한 팔복의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딱 보면은 언덕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기에 3천 명씩 4천 명씩 들을 수가 있었지?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바람이 위로 불으면 위로 바람 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들려줘요. 이거는 뭐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서 지형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무엇이냐, 율법,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한 거, 원수 살아가는 거,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거, 은밀하게 해라. 요 말씀 하셨고, 가나안에 가가지고서는 여인의 딸을 치유하셔가지고서는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장로들 전통에 대해서 지난주 설교 말씀, 전통과 싸우시다가 귀와 말하지 못한 사람을 갖다가 벳세다에서 에바다 하면서 여러분 뭐예요? 그 사람을 살리셨던 그곳. 그래서 여러분 요건 조금 지나갈게요. 이렇게 볼게요. 갈릴리만 보는 거예요. 갈릴리만 보게 되어지면 막달라라고 하는 것. 7귀신 들린 여자. 막달라. 7귀신. 성경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많잖아요. 예수님 엄마도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이 마리아냐? 아니다. 이 막달라의 마리아는 7귀신 들렸던 여자.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사람. 티베리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긴 티베리아스라고도 얘기해요. 여우 헤롯 여기서 분봉왕 역할을 했던 것이고 요 긴네사렛이 아니라 보통 긴네사렛이라고도 하고 게네사렛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요 옆에 가게 되어지면 팔복산이 있고 그 옆으로 가게 되어지면 가버나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렸을 때에 고치셨던 그 장소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이 쿠르시 게르게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 말로는 거라사 해가지고서는 돼지떼가 몰살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봐야 될 곳이 뭐냐? 돼지떼가 몰살한 지역인 거라사. 이게 거라사. 놀랄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안 놀라는 거야.
돼지떼가 다 물에 빠져 죽었죠. 이 거라사 지역은 지금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다 그렇지만 요즘 추세가 보니까 성지 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이 기본적인 거는 간 사람들은 보통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찾아가는 요즘 성지 순례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코로나가 막 이제 해제가 되어지면서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만 해도 지금 네 분, 다섯 분이 지금 들어가서 지금 다니시는 거를 그 페이스북에다가 올려주셔서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못 본 곳도 몇 군데 이렇게 올리시는 걸 보면서 참 그러다. 이 거라사 지역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자, 이건 뭐냐? 바니아스 폭포라고 하는데 헐몬산의 이슬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최고 북부에 있는 산인데 눈이 덮인 산이에요. 거기서 녹아서 흘러내린 물이 이 바니아스 폭포를 거쳐가지고 단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서 갈릴리에서 물이 빠진 것이 사해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수원지다 생각하면 되고 이 바니아스 옆에 바로 단과 부엘세바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뭡니까?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저기 성전 저기 뭐죠? 그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단재단이 만들어졌던 곳이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고 더 이상 가지 마 했던 최고 북부 지역. 그리고 이것은 갈릴리 바다 호수이면서 아르벨산이라고 해가지고선 그 갈릴리 전체를 바라볼 수가 있는 곳인데 바로 요 지역이 게네사렛 지역. 게네사렛 지역을 확대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동그란 게 있죠. 그죠? 이게 동그란 게 하도 가뭄이 심해가지고 1990년대인가 이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말랐어요. 말라가지고 이 게네사렛 근처에서 예수님 당시에 타던 배가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발견됐는데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 이걸 갖다가 잘 가져와가지고 게네사렛 아까 보여준 그 동그란 건물 안에 가면 게네사렛 배를 복원시켰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의 배의 원형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아르바리가 아니라 아르벨산 왼쪽으로 보게 되면 마을이 밑에 있어요. 여기가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살던 동네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 전하시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여자가 딱 향유옥합 깨가지고서는 예수님 머리에 예수님 그 발에다가 그 자기 머리 넣고서 막 이렇게 했던 그 장소. 아까 아르벨산이랬죠? 갈릴리 호수에서 바라본 아까 아르벨산 꼭대기. 여기서 게네사렛 본 것이고 여기서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들린 여자의 동네가 있고 요것이 무엇이다냐? 뭘까요? 개천? 유권사님이 가서 너무 실망했다고 하는데 요단강. 목사님 이게 요단강이에요? 우리나라처럼 한강 좋은 데는 없어요. 여러분. 영국에도 템즈강이라고 있잖아요. 템즈강 이렇게 우연스럽게 봤어요. 한번. 그랬더니 저게 한강하고 비교했을 때는 강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요단강 가면 처음에 사람들 다 실망해. 그래도 여기는 물이 많은 곳이에요. 물 없는 곳에 가면 여기가 어떻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할 적에 대단히 은혜 받았는데 갔는데 요따만 하거든. 그런데 이 요단강이 우기가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법궤가 딱 들어갔을 때 발 닿으니까 제사장들이 발 닿으니까 층층층층 쌓인 것처럼 물이 엄청 불어나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동작지방 장로님들 모시고 여기를 지금 이 요단강 세례터는 두 군데가 있어요. 메기가 많은 곳 거기 한 군데가 있고 여기가 바로 이쪽은 요르단 땅이고요. 이쪽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때 갔는데
거기 갔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 같은 목사님이 있더라고. 하얀 가운 입어가지고요. 다 세례 받았는데도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서 세례를 다시 해요. 세례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참 그날 가서도 봤는데 나만큼 잘생겼더라고요. 별로구나. 얼마나 인자하게 생기셨는지.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걸 탁 하는데 한국 사람들 성지순례의 잘못된 점 뭐냐? 가면 사진만 찍어. 얘기 안 들어. 사진 찍고 갑시다 하면 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2년 후에 가게 되면 우리도 이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세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거 너무 물이 지저분한데요. 지저분하지 않아요. 여기서 깨끗한 물이야. 나가면 샤워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시험 받으셨던 유대광야. 이 유대광야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데려다 줬어요? 여인숙에? 선한 사마리아인. 여기 여러분 골짜기마다 가게 되면 골 깊은 곳에 도둑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 둘이 있죠? 이거 빨리 지나가자. 이 당시 얼굴이 더 커진 것 같아. 자, 이건 나사렛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은 찾아볼 수 없겠죠? 나사렛 힐이라고 해서 나사렛 최고 높은 지역에 가면은 우편으로 나사렛이 보이게 되어지고 한 요 정도의 마리아가 너 애기 낳을 거야. 예수님 낳을 거야. 이야기했던 수태고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우측으로 찍었는데 정면으로 찍으면 요런 산이 보여요. 이 산이 뭐냐? 다볼산.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변화하신 변화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가면 이런 배를 타지요. 그래서 이런 배를 탔는데 요즘은 이렇게 물고기 잡는 법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물고기 잡는다고 보여준다고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긴 베드로가 아니래.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쩝쩝쩝 하면서 그냥 쟀어요. 그게 갈릴리 호수 선상에서 이때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서울에 저기 제가 목회했을 때 교인들이에요. 여기 지금 동생들 그 동생 부부가 있고 여기 이제 장로님 여기 이제 집사님 제가 줄에 섰던 집사님인데 여기서 이제 성만찬 딱 하는 거죠. 동작지방 갔을 적에는 이거보다 더 어두운 시간에 갔는데 이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그 성만찬을 이렇게 하면서 했어. 이때 가가지고서는 참 은혜를 많이 받죠. 성도들 여기서 많이 웁니다. 무슨 찬송 부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뭐죠? 물으셨네. 사랑하 그거 배우자고 또. 예.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많이 울어요. 정말. 그 많이 울어요. 누구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했던 거. 여러분 지난번에 드셨던 대추의 야자 열매 예수님이 팔복 선언하셨던 팔복 교회 여기 언덕에다가 지은 장소예요. 근데 이 언덕 자체가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것만 그냥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가버나움 회당 예수님이 여기에 가셔가지고 선지자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적에 바리새인들이 덤볐죠. 이 가버나움 앞에 보면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렸던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유명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가 가가지고서는 낙심되어 있을 때에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가 나올 때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고서는 그물을 더
많이 물고기를 잡으니까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창피해가지고 가지를 못하겠는데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어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3번 물었던 장소, 그 장소 안에 들어가면 이곳에서 예수님이 앉으셔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힘을 주신 곳. 너가 남에게 상처 줬으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했던 그 연자맷돌. 이 연자맷돌. 이거 메고 죽으라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별로 심각하게 안 생각하는구나. 저는 이 연자맷돌 봤을 적에 뭘 느꼈냐면 이거는 목에 닿는 순간 그냥 예, 이건 뭐냐면 그만큼 남에게 실족시키는 사람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낳을 거야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했던 여기는 항아리가 6개나 있죠. 가나 혼인잔치. 그래서 성만찬 하려고 여기서 제가 포도주 요만한 거 4병 사왔거든요. 아직도 안 깠어요. 아직도. 그게 벌써 지금 무지 오래됐죠. 근데 내가 진짜 우리 교인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요번 주 추수감사주일은 선생님 그걸로 하는데 가득 따라주면 모자라. 그러니까 목양실에 가면 거기 땅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 추수감사절 때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가져온 진짜 그 포도주로 성만찬하겠습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하지 말까?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포도주예요, 저한테는. 누굴까요?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렀어. 엘리, 예, 엘리야. 갈멜산 위에. 갈멜산 어디서 그랬냐? 여기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게 원형도예요. 그 당시에 도시의 모습인데 이 도시가 지금은 이렇게 폐허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세월이 흘렀죠.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그 뽕나무. 그 뽕나무 위로 보게 되면 시험산. 예수님이 사단이 나타나서 나에게 절하라.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이거 다 죽게 했던 그 사단이 데리고 올라갔던 이곳. 제가 갈 적에는 여기는 케이블카가 있어요. 케이블카 타고 직접 올라갑니다. 케이블 타고 직접 올라가게 되면 이 케이블카 보이죠? 요거 타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다 보면 여리고 성터가 보이게 되죠. 여기까지만 오늘 보여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2년 후에 간다고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저는 작년에 하다가 못해가지고 미안해서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준비한다니까 잘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여튼간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저도 해보고 할 테니까 그때 가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들 잘 해서 잘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예수님의 공생의 3번째 시간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피곤하신데도 사랑 때문에 피곤하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